네,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분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들이 있잖아요. 뜻들이 있잖아요. 기대하는 바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떤 소원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원하거나 바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원하는 게 항상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배고파서 뭐 먹고 싶다라든가 아니면은 좀 옷이 필요해서 옷을 사고 싶다라든가 누구를 만나야겠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움직여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움직이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움직임들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건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부딪힘이 일어나거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힘들어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서 행하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갈등이 일어나건 불안이 일어나건 부딪히건 내 뜻대로 안 되건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정적인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나? 그 부정적인 것들은 나로 하여금 제대로 방향을 잡게 하는 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센서로 작동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정적인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해서 잘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잘 못해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딪히건 좀 힘들건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하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 뜻이 드러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결국은 우리 존재됨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가 돈을 많이 번다, 내가 좀 착한 사람이 된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내가 많은 일을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닮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왜냐? 원래 목적이 그거였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이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한 덩어리가 되는 삶,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 한 덩어리가 되려면 내가 일단 한 덩어리가 돼야 돼요. 나는 못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나 자체에 대해서 한 덩어리로 온전하다라는 걸로 인정이 되고 그 인정이 되면 눈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인정이 되겠죠. 내 몸에 간이 있고 위가 있고 뇌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부분적으로 있지만 내 몸인 것처럼 저 사람들도 부분으로 있지만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손이 따로 움직이고 발이 따로 움직이고 제 눈도 따로 움직이잖아요. 제 입도 지금 따로 움직이잖아요. 입이랑 눈이랑 코랑 귀랑 같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모양새가 또 같지는 않잖아요.
따로따로인데 한 생명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필요와 역할에 따라서 손이 움직일 때는 손이 움직이고 눈이 움직일 때 눈이 움직이고 이렇게 각각 부위가 따로따로지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더 확장해서 본다면 우리 가족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 전 인류 공동체가 있겠죠. 그럼 모든 공동체에서 그 큰 생명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 각자가 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부분으로 그 사람이 인정이 되고 존중이 되고 거기로부터 함께 한 덩어리를 세워나가는 거, 이것으로 이제 겉으로 실현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자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건 앞에 말씀드렸던 이 사실을 아는 거겠죠. 아,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런데 불편하다, 갈등이 일어난다, 내 행위에 어떤 실수가 있다, 그랬을 때는 나한테 고통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그 고통으로 작동을 해서 뭐 하려고요? 방향 잡으려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건 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이 자꾸 바뀌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 결핍으로 인해서 이것도 있어야 되겠다, 저것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욕심처럼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결핍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방향을 잡아가면서 스스로가 충분하다라는 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질투도 하게 되고 미워도 하게 되고 있는데도 더 많은 걸 바라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바로 잡아가다 보면 스스로의 만족감이 커지는 것이고, 스스로의 만족감이 커지고 스스로의 인정이 되면 될수록 대상을 향한 인정, 존중이 또 커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제 교회인 거죠. 교회가 든든하게 각 역할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럼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원망과 시비가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존중 안 되니까 원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이 안 되니까 시비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함께 한다라는 것은 떠난 적이 없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리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니까 불안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계세요. 내 실수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내 행위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어서의 가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나쁜 일을 했어요. 내가 좋지 않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느낌은 좀 다르겠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느낌은 불편함으로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다. 그러니 나도 잘못된 적이 없다. 다만 내가 언제나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연결성에 대해서 잘 몰랐고, 내가 잘 삶에서 느끼지 못했고, 내가 믿을 수가 없었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다. 그리고 언제나 내 삶 가운데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그분의 움직임이었다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래서 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